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레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733쪽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돈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아가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성벽을 쌓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가 망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 흉년이 왔고 그로 인하여 곡식이 떨어짐으로 곡식을 구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내거나 또 저당을 잡히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땅이 팔리게 되고 또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음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에서 귀환이 되었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웠던 그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음을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 속에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세상의 모습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칙이 있고 세상이 행하는 또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기준이 되어지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의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증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일들을 했던가 1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만 12년입니다. 만 12년 동안 이제 총독으로 있게 되는데 그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것들을 그가 누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시 총독의 녹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에서 총독의 녹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총독이 더 부유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풍요롭게 사는 건 자기의 실력이라 자기의 능력이라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 그 당시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유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셔야겠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제해야 된다면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않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의 형제들,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고, 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5절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또한 그들의 종려를 또 백성을 압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하게 거둬들인 세금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빼앗듯이 거둬들인 것이고, 그리고 종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백성을 압제하며 총독의 자리에 있었고, 총독이 그러하니 총독의 부하들 역시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총독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과다하게 빼앗았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면서 살았더라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어찌 보면 매 순간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 앞에 누가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서셔서 나의 대화를 듣고 계시다면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앞에서 내가 한 행동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면 그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들이, 세상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깨달았다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목적, 목표, 그가 가야 될 길은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게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우리 세상 구경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관광하러 간 거하고 거기 가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관광은 그냥 즐길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살기로 결심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다. 관광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교회, 생극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구경꾼 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야, 생극교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가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는 야, 생극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와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은 한번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수고하며 충성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충성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죠. 17절에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도 있었는데 느헤미야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총독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그 밑에 많은 관리들이 있었고 또 찾아오는 귀빈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까지 요구했더라면 성벽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더 큰 짐이 되었겠는가 라고 회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느헤미야가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으며 물론 우리가 총독이 되어서 이처럼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제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됨을 알고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또한 살아가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